이 세상에는 기독교 말고도 소위 고등 종교라고 불리는 여러 종교들이 있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사실은 기독교보다도 더 오래된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는 종교들도 있습니다. 불경이나 코란이나 성경은 서로 공통된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선을 가까이 하고 악을 멀리 하라는 것은 모든 종교의 가르침이죠. 또 선을 행하는 이가 복을 받을 것이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결국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종교들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을 유일하고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다른 종교와는 다른 기독교만의 독특한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만약 정답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저는 바로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어떤 종교에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종교는 신을 향한 인간의 사랑이 주제죠. 그래서 신을 향하여 수많은 제물을 드리고 더 나아가 인간의 생명까지도 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 인신공양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최고의 신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신을 향한 인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향한 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인간이 신을 위하여 죽었다는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그 어떤 종교에도 그 인간을, 신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인간을 위하여 대신 죽었다라는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이며, 그리고 오늘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이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또 설교를 하다 보니까 지금 또 기억이 났네요. 우리 그 청년부 가운데 우리 현진 형제가 있어요. 우리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ROTC로 훈련을 잘 받고 우리 담양에 있는 11공수 특전여단에 지금 장교로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또 예배를 왔어요.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에게 또 앞으로 지휘하게 될 아마 소대장일 테니까요. 그 소대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어려운 공소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무나 못 받는 거예요. 저 정도 돼야 받고 저 정도 돼야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치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도 하나님의 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교리와 이론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유명한 신학자라든가 그리고 탁월한 그런 경영자의 힘으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수많은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었습니다. 2000년간 교회가 붙들은 것은요, 오직 복음이라는 그 한마디였습니다. 죄인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죄인된 인간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를 교회답게 한 거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힘이었어요. 우리 오늘 제가 나눴던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같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일까요? 그게 10절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이에요. 우리들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복음,
가스펠이라고 부르죠. 굿뉴스라고 부릅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에요. 2000년 동안 교회는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은 수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박해하던 사울을 바울되게 한 것이 이 복음이었습니다. 유명했던 탕자 어거스틴을 변화시켜 위대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으로 변화시킨 것도 이 복음이었죠. 악명 높았던 노예선의 선장이었던 존 뉴턴을 변화시킨 것도, 그리고 구둑방의 직공이었던 무디를 변화시켜서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운 것도 이 복음이었어요.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사는 이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전하는 전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하자 그러면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죠. 요즘 같은 시대에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는 시대,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또 비난들을 쏟아놓고 있는 시대, 그리고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버거운 시대 속에서 한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사람을 교회로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는지를 전하는 것,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그 전도로 그가 교회를 올지 안 올지는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그저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데 있습니다. 어린 시절 예배 드릴 때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하며 우시던 권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어린 시절 교회를 다녔던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냥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항상 눈물이 있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울지 않잖아요. 오히려 여러분들 우리는 재밌는 것만 찾아요. 오늘 설교가 재미가 없다. 우리 목사님은 뭐 위트가 없다, 유머가 없다, 농담이 없다. 그래야 우리는 뭔가 막 웃고 막 깔깔거리고, 그리고 가면 참 오늘 설교 재밌고 유익했다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말씀에는 눈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 저는 항상 기억해요. 제 아버지가 말씀을 전하실 때 항상 우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일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기도를 이어가지 못했어요. 우시느라고요.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주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벅차오르는 눈물이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저렇게 매번 울까? 사실 그렇게 저는 신기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분이 달리신 골고다가 무엇이기에 그들은 그렇게 울며 통회했을까요? 제가 조금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내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죄악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남들에 대한 질시와, 그리고 질투와 분노와 미움과 원망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에게는 속일 수 없는 내 자신의 잘못과 죄악들이 무겁게 나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나 정도면 괜찮은 인생이고, 나 정도면 선한 사람이고, 나 정도면 잘 살아왔다 생각했는데요, 복음을 알게 되면, 그 복음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상대적으로 해석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나를 판단해요. 저 나쁜 놈들에 비하면, 저 못된 놈들에 비하면, 저 죄악 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착하지, 나는 선하지, 나는 올바르지. 우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강도짓 한 적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물건을 훔친 적도 많지 않을 겁니다. 이런 폭력을 행사하여 누구를 여러분들 죽도록 팬 일도 없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이 정도면 내 삶은 그리 나쁘지 않다, 나는 큰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죠.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나밖에 모르는 수많은 죄악들을 우리는 직시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내 안에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는요, 그것을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비로소 나를 보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그러했습니다. 나 정도면 그리 나쁘지 않게 살았다 생각했는데 말씀을 알게 되며 내 자신의 악함과 부족함을 알게 되었어요. 주일날과 사람들 앞에서는 의로운 척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악 가운데 묶여있는 나를 보게 되니까요, 저도 울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십자가가 무엇인지가 제 안에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저 목사님들이 수없이 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 그 피 흘림, 그 찢기심이 그저 그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게 다가왔는데요, 어느 순간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그곳에 못 박게 될 자가 나고, 찢게 될 자가 나고, 채찍에 맞을 자가 나고, 죽어야 될 자가 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런 비로소 우리가 그 십자가의 통해야 눈물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닫고 알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다 없어져 버렸을까요?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모든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항상 라떼 얘기하잖아요. 저는 라떼 얘기하면 사실 할 말은 없어요. 제가 부유하게 산 적도 없고, 제가 세상에서 잘 나간 적도 없고, 근데 제가 하는 라떼 얘기는 제 어린 시절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예배드렸던 교회는 마룻바닥이었습니다. 악기라고는 풍금이 다였죠. 그리고 에어컨이 있었을까요? 여름에는 선풍기로, 겨울에는 여러분들 교회 한가운데 놓여있는 톱밥 난로가 그런 난방의 전부였습니다. 교회 건물이라고는 본당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본당에서 주일학교가, 중고등부가, 청년부가, 그리고 장년이 따로 혹은 또 같이 그렇게 예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지금도 그때 예배가 그립습니다. 지금도 그때 예배가 제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어린이날을 돌아보면 그때 그 예배드렸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좋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뻤던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20분 전부터 교회는 이미 자리가 다 채워졌어요. 성도들이 허겁지겁 그렇게 달려오지 않았어요. 그 당시 교회들은 어느 교회나 그러했습니다. 벌써 20분이 되면 성도들은 다 교회에 와서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고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기를, 예배하기를 준비하곤 했습니다. 목회자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죠.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지금의 우리들만큼, 지금의 목회자들만큼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신학 공부를 했을까요? 그렇게 못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사실은 고등학교도 나오지 못하셨기 때문에 신학대학을 들어가는 것을 다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대신대학교, 대한신학교라는 그 신학교에 청강생으로 들어가셨어요. 학교에서 중고등학교를 안 나오고 신학 공부를 따라갈 방법이 없다. 헬러도 해야 되고 히브리어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신학 공부를 하겠느냐. 사정에서 청강생으로 시작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신학을 마치셨습니다. 저는요, 신학 박사학위가 있지만 그런데 여전히 제 아버지의 설교만큼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의 말씀에는 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절절히 고백했고요.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그러했어요. 그들의 안에 주님의 십자가가, 피 묻은 십자가가 깊이 새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직면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주 멋진 고백이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면요, 이거를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 어떠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값없는 사랑 때문임을 믿습니다. 저는 사도 요한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보통 사도 요한의 이미지는 어떠할까요? 온유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울 것이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요한 1서, 2서, 3서를 읽어보세요. 거기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다.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주 얼마나 멋지고 읽어볼 때마다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보고 사도 요한을 그러한 이미지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은요, 원래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받을 때 그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요예배에 오셨던 분들은 기억 못 하실 겁니다. 그렇게 기억을 다 하신다면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도 요한의 원래의 별명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주일학교 알아? 그래, 보아너게입니다. 보아너게. 보아너게의 뜻은 뭐냐면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런 이름이 그에게 붙였을까요? 그가 여러분들 괄괄한 사람이었어요. 다혈질이었어요. 목소리가 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는요, 하는 일에 능숙하고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탐욕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과 자기의 그 형을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혀달라고 이야기했던 이가 바로 이 요한이었습니다. 욕심 많은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가 쓴 요한 1, 2, 3, 4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사도 요한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랑의 사도. 어떻게 그가 이러한 변화를 받았을까요? 그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받게 된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도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돼야죠. 예수 믿고 안 달라지면 되겠습니까? 내 성격이 원래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야 되겠습니까? 나는 원래 그렇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한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달라져요. 주님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주의 성령이 우리를 바꾸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절절하게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에 빠져 보셨습니까? 젊은 시절 누군가를 사랑했던 때가 기억이 나시나요? 사랑을 하면 우리가 보통 세상이
달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냥 뭔 일을 하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희쭉희쭉 웃게 됩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죠. 그리고 행복해집니다. 그리고요, 넉넉해집니다. 뭐 조그만 거, 작은 거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말도 하잖아요. 뭐 여자든 남자든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 예뻐진다라는 말을 하죠. 왜 예뻐질까요? 예쁘게 보이는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예쁘게 보일 만한 일들을 해요. 그게 사랑이 갖고 있는 힘이죠. 여러분, 성경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기독교는요, 여러분들 11조 하려고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새벽 기도하려고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금요 기도하려고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해야죠. 이거는 마땅히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해야 될 일들이지만요, 그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섬기셨습니까? 왜 기독교인이 되셨습니까? 왜 교회를 다니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교회를 무슨 방법으로 설명할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온 선지자와 율법, 온 선지자들과 율법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신가요? 혹은 사랑받을 만한 이들에게만 사랑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셨어요.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운 일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무슨 일을 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전도는요, 그래서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이후에 여러분이 받으신 생명 열매, 우리가 전도할 태신자를 적어서 오늘 우리가 이 생명나무에 걸게 될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질시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방법은 없어요. 사랑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녹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문을 열게 하는 거죠. 우리가 수없이 했던 얘기 아닌가요? 무슨 방법으로 전도할 것이냐? 여러분, 옛날처럼 노방전도 안 됩니다. 뭐 100%는 말은 안 쓰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를 전도하실지 모르니까요. 지금도 교회들 가운데 노방에 나가서 전도하시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나가면 이렇게 띠를 메고 전도지를 나눠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전도하는 그들의 열심과 열망을 보시고 그런 교회를 부흥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노방전도가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요, 그 노방전도를 통해서 전도되는 일은 분명히 어렵습니다. 하지만요, 최소한 우리들에게는 전도에 대한 열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으로, 사랑만큼 사람의 마음에 문을 여는 방법은 없습니다. 절벽으로 걸어가는 이들을 보고 가만히 있는 이들은 없죠. 깊은 물로 들어가는 이들을 보고 그냥 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들에게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았던 인물이죠.
그는 직접 주님의 사랑 속에 살았고 그 사랑을 배웠고 그 사랑을 보았어요. 그 사랑을 보았던 그가 한 일이 무엇이올까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내가 보았으니 이제는 내가 증언하는 자로 살겠다. 이게 사도 요한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요, 그 말씀대로 평생을 살았어요. 그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증언하는 자로 산 거죠. 수많은 고난과 시련들이 그에게 있었지만요, 포기하지 않았고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의 그 증언이 오늘 이 땅, 이 조선 땅, 오래전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랑을 증언하는 자로 살려고 결단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태신자를 작정할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들어오실 때 생명나무 열매를 하나씩 받으셨죠. 그곳에 이제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초청할 누군가의 이름을 적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가 내 자녀일 수도 있고, 아직 쓰지 마세요. 제가 이따가 할 때 같이 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절친한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는요, 지금 기독교는 이제는 소수 종교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우리가 무슨 1000만, 아니요, 이제는 기독교인의 수가 600만에 불과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소수 종교가 돼가요. 이제 한국의 여러분들 60%가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의 비율이 반을 넘어간 것은요,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런 종교 저런 종교 합치면 항상 우리 한국인들의 70%, 60%는 종교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여러분들 무신론자의 비율이 60%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나머지 30 몇 %가 기독교, 뭐 불교, 천주교, 뭐 이단들, 그리고 무슨 무속들 다 합친 수예요. 그러니 우리들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에 품으셔야 됩니다. 매년 해마다 아이고 또 새생명 전도주일이 또 왔구나 어찌할꼬, 누구 안 가고 혼자 가기도 쑥스럽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10월 마지막 주에 교회를 안 오는 분이 계셔요. 야, 혼자 갈라니까 좀 뭐하고, 아유 차라리 가지 말자.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적으시는 이름 그날 못 오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 적으시는 이름은요, 어쩌면요 앞으로도 10년, 20년을 기도해야 될 그러한 분들이 될지도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저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의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믿음을 잃어버린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의 이름도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놀라운 사랑의 열매가 이 새생명 초청단체를 통해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